시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사람이 살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자존감과 비슷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이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일이 어려워지고 또 일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불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살면서 자존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요. 또 삶의 열매, 또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도 없고 또 평균 이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불평이 많고 또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비관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지경이나 또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밝고 쾌활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쉽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위기가 닥쳐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도와줄 줄도 알고요.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삶,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또 어떤 권력이나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자존감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예라든가 또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존감도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일명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만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존감을 내세울 수는 있지만 세상적인 성공이나 권력, 명예, 돈 이런 것으로 인한 자존감은 쉽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존감이 있느냐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어려서부터 참 너 똑똑하구나, 너 정말 착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려서부터 구박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면 참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청년이 되어서도 성장해서도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게 자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나중에 커서요, 대체적으로 보면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이면을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정폭력으로 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렇게 돌보지 못하는 그런 구박과 비난 속에서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듣고 자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정말 사랑을 듬뿍 주고요. 또 그렇게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높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베풀고 섬겨줌으로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죠?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학식이 어떻고 내 집안의 배경이 어떻고 내가 성장해온 이 환경이 어떠했느냐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존재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자존감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에게 그렇게 끌려다니고 그리스의 지배도 받고요. 또 로마로부터 얼마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억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져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떠도니 신세가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많은 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것을 볼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망한 나라였잖아요.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치탄을 받고요.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요. 그들은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항변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한탄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민족은 왜 이래야만 되는가?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잖아요.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나라도 없이 떠돌면서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정체성을 여러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지켰고 1948년에 그렇게 나라도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나라를 세웠어요. 1948년에.
이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고요.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나라를 세울 만큼 그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여러분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정체성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여러분 믿음을 지켰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인권이 다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었고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줬던 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는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 참 이름도 참 희한해요.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서 70년이 잠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속에 페르시아가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국인 바벨론을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던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때 일부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로 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일부는 그 땅에서 머무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여러분. 그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로서 떡들이 백성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권력이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레스 왕은 이제 또 시대가 변했으니까 죽었을 거고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제 왕권을 지배하며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페르시아 왕이 왕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이제 간택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촌 오라버니인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비를 뽑는다고 하는데 그 후보의 자리에 너 한번 나가보지 않으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집안이 배경이 좋으냐? 아니잖아요. 떠돌이 신세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왕비 후보 자리에 에스더에게 너 한번 나가봐라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그 자리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가 왕비로 채택을 당하지 않습니까? 간택을 받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에스더가 여러분 페르시아 왕비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비 후보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포로였고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힘없고 나약한 아주 작은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비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는 무엇으로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에스더가 그렇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예, 세상 어느 누구도 존중이 여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또 그 사람의 이 자존감을 짓밟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이 여김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이고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고요. 또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가 지음을 받았어. 이런 생각을 가져줄 때가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얼마나 나를 존귀한 자로 사랑하는 존재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도 내 자녀가 나를 딱 닮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죠?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닮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사랑스럽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있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는 하나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너를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쁜지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시련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을 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없잖아요. 없어요. 그죠?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부르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내가 바보죠?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희생을 치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 없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조건 없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또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자녀로부터 그리고 형제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공격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처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요, 우리들만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 또 어떤 동물도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동물은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동물하고 짐승하고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여러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물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의 특징.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잡아먹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들어 누워서 자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여러분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들은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요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저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 때로는 양보도 하고요, 선을 행하기도 하시고요,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끊어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세상은 점점 그렇게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되고요.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 당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가 이른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돈도 사랑하고요. 또 가진 것을 얼마나 자랑들을 하는, 아주 자랑질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친구들을 안 만나요. 얼마나 자랑질을 하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그 맛에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세에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도 보게 되면 18장 2절에서 그 실체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험한 힘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시대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화려해 보이고요. 좋은 것인 줄로 알았는데 그 결과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과 또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 욕망을 채우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게으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꿈도 없고 되는 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선을 베풀면서 세상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너도 좀 즐기면서 살아라. 편하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기뻐요. 기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나를 더 즐겁게 합니다. 당신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누리면서 기쁨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도 같겠습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생이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운명론이나 사주팔자에 대해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말에 항상 우리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맨날 미약하고, 그죠? 나약하고,
나약하다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죄를 짓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바르게 살면 우리가는 바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기적인 인생이 되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이 하루가 거룩하고 성별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대리자로 누구를 만드셨느냐?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의 목적이 나와요. 우리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막, 그죠?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동물들도 그렇게 우리가 동물들도 그런데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 되게 만드셨는데 우리 한 사람이 만물이 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저출산이 되었어요. 생육과 또 번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녀들을 잘 안 낳으려고 해요. 근데 부모 세대들이 자꾸 건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인데 지금은 다문화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다 하나의 민족이 돼서 가고 있는데 정말 좋은 거지만 또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후손들이 많이 출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파괴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도록 맡기셨는데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환경을 파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맞아요. 욕심, 욕망. 그래서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정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되고 우리가 서로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연 환경을 무참히 파괴하면서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나라만 잘 사면 된다. 부강한 나라만. 여러분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깨뜨리고 환경을 파괴하니까 그 자연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자연재해로 피해를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한 무고한 생명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지키면 그 환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 자연 환경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면서 야 이제 나는 너희들이 귀찮다 징그럽다 그러면서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다 싹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라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은 믿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돌아서는 순간들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책임감을 가지고요 준행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새기고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또 환경도 보존하면서 사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더욱더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4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할렐루야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우리 이정임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깊이 생각하시고요.
또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을 여러분 다시 세우고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또 열심히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주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그 자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맡겨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세상 앞에 당당히 승리하며 나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